욥기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구약 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욥기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욥기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욥은 앞에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면서 자신이 죄가 없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친구들은 그를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그의 교만을 회개하라고,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라고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우리 앞에를 보고 같이 읽으시죠. 시작. 자신의 믿음과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버림받은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고통을 당한 이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욥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욥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욥은 많은 고난 속에 전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정말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심지어는 친구들에 의해서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거짓말장이, 위선적인 사람, 숨겨놓은 죄가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매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서 다 바닥까지 내려갔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하나님과 이야기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 밝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동문서답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욥은 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뭔가를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5절까지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오늘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위험차게 말씀하시는데 욥이 기대한 것과 좀 다른 말씀을 주세요.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히브리어의 어순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딱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누구냐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희한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 질문을 자주 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자신들의 벗겨진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시거든요. 그렇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지금 그 부름은 그냥 숨어있는 아담에게 단순히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묻는 굉장히 깊은 깊이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욥에게 물으시는 질문도 넌 누구냐라고 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어떠한 사람이냐면 무지한 말로, 무지하다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힘들게 만들어가고 점점점 안 좋아지게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말을 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욥은 원래 성경에서 보면 욥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당대의 완전한 자.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넓은 해와 같이 빛나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말들로 자신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낙심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물으세요. 넌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해서 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거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이 욥과의 대화에서 두 번의 질문을 하세요. 너 누구냐? 대답해봐라. 두 번 질문을 하시거든요. 마지막에도 또 한 번 질문하세요. 두 번 질문을 하시고 욥이 두 번의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그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일단 이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한번 대답해봐라. 너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만든 욥아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5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렇죠? 38장 5절에 보면 내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줄을 어디에 띄었는지 너가 아느냐? 사실은 욥이 다 알지 못하죠.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사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지금 세상 가운데 관심 없으시고 그저 하늘에서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 그냥 멀리서 그냥 나를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욥은 설명을 해요. 친구들과의 이야기에서.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내버려 두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뭐냐면 너가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우리 26절에서 우리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절.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과학자들은 이 28절에서 30절을 되게 과학적인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수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또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또 기화되고 막 이런 자연 법칙들이 쭈루룩 나와요. 또 33절에 보면 하늘의 궤도, 하늘의 별들이 흘러가는 천체의 그런 궤적들과 또 그 법칙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쫙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보아도 과학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이 아주 고대에 전혀 세상의 법칙을 알지도 못하는, 하늘을 가보지도 못한 이 욥에게 이것들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거 아느냐? 쉽게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한계로는 알지도 못하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운영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41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새 한 마리도 까마귀 새끼 하나도 그들을 그냥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불쌍하고 어려울 때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나 놀라운데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욥은 이야기하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면서 하나님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계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셔? 이거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학생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고 계신다면 왜 전쟁이나 테러를 범죄를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 왜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신다면. 그런 질문들을 해요. 욥도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제대로 일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받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마치 지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면 왜 이걸 내버려 두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더 큰 법칙을, 더 큰 세상을,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39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연 속에, 세상 속에. 이건 욥이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욥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 법칙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음 거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욥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깨닫게 하실 때에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은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정관념대로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돌아보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40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한번 얘기해봐라. 트집 잡고 탓하는 너 한번 얘기해봐라. 욥아 계속 탓할 거니? 라고 이야기해요. 욥아 너 계속해서 트집 잡고 계속해서 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이야기해볼 거니?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저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을, 이런 대답을 원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욥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답을 원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욥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아요. 욥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실 더 크고 놀라운 법칙들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근데 지금 당장 자신과는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없지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전히 마음이 열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앞에 있는 7절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한번 내가 대답해봐라. 허리 묶고 제대로 준비하고 한번 대답해봐라. 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너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해 보겠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미 하나님은 다 욥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요. 왜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욥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너가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겠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야기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여기는 제가 안 했지만 신화 속에 나오는 리어야당 같은 그런 놀라운 짐승들과 놀라운 환상적인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욥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4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까 욥에게 처음 했던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냐라는 거였잖아요. 무지한 말로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 깨달았어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구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말,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어리석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이제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해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그 전까지 자신이 배웠던 그리고 들었던 또는 설교를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듣고 또 자신이 말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하나 더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며 시험을 주셨고 시험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셔서 욥의 대답을 듣습니다. 욥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욥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걸까?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의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며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여러 가지들을 보여줘요.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떠한 이론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무리 증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요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증명했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줬는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번 학기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수업을 또 하게 됐는데 저번 학기에 들었던 학생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 수업을. 그 수업을 들은 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학생이 제가 그때 수업을 할 때만 해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증명하는 것이 곧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만 그 은혜를 맛보아야만 결국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느냐라고 막 의문하고 질문하고 분노하던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우리의 많은 고난들, 많은 힘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복 있는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학생 청년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도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만 못해요.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주일 지켜야 된다 이 얘기해도요 기도응답 한번 받는 거 경험해 보는 것 보면 만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과연 일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을 품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